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면서도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수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서너 가지 죄였고 남유다도 서너 가지 죄, 북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 무수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범한 죄를 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만 나쁜 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만 멸망할 죄가 아니고 이웃을 향하여 지은 죄도 아주 악한 죄고 멸망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범한 죄도 아주 악한 죄고 멸망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는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냐?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기 때문이죠. 의인은 옳은 일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죄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왜 어떻게 그러냐? 돈을 받고 이제 그 무죄한 의인을 유죄로 만드는 거죠. 돈을 받고 이제 재판관이
거짓 판결을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죄 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이러한 거짓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불신자들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는 거,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는 거, 이러한 것들 멸망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관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이익만 추구하되 푼돈을 탐해서, 돈이라면 모두 탐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주 푼돈인데도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거죠. 가난한 자의 생명을 넘겨주고 자기는 이익을 받는데, 아주 푼돈인데도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는 더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없는 자는 자신에게 보복 못할 자라는 것을 알고 아주 잔인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저항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은 아주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재판관도 왕도 백성들도 이러한 아주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왜 주셨는지 모르고 그 힘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멸망할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 겸손한 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러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항상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아무런 무엇을 잘못했냐, 자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전당 잡은 옷, 무슨 옷을 전당 잡혔겠습니까? 그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담보물로 내줄 수 없는 거죠. 겨우 있는 것은 자기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 지금은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좋은 옷을 많이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옷이 귀했죠. 근데 그 옷밖에 없는데 그 옷을 이제 빼앗아 온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유일한 옷은 전당 잡지 말아라. 그렇죠. 그 사람이 입을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전당 잡았으면 밤이 새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죠.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누워서 눕고,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제단 옆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의 그 유일한 옷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깔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주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그 벌금을 과도하게 매기고 그 포도주를 빼앗아 오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면 속히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아모리 사람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나실인,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나실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더럽혔죠.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더럽히고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행하기를 싫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죠. 보라, 곡식단을 갖기 싫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 선지자 그 역할을 그만둔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3-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크신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